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무척이나 강조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안식일 지키는 것에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안식일 날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호텔에 묵게 되면 이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엘리베이터 이렇게 내리려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버튼 누르는 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모든 그 층을 다 서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안식일 날은 그 시스템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면요, 각 층을 다 서는 호텔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식일을 음식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텔에 들어가서 준비된 음식을 먹으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객하고 같이 타면은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2층을 누르라고. 그러면 이제 여행객들이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도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요. 과연 호텔방 문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까? 그 열쇠를 대고 문을 비틀고 들어가는 건 일을 하는 걸까? 아닐까?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버튼 누르는 게 일인데 그러면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건 일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쉼이 있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휴식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딱 중지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던 이들이 7일째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쉼을 얻으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아가면서 쉼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쉼이 없잖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무슨 날이든 다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꿔주시면서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이 살아가는, 노예처럼 어딘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신 그런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매여서 막 노예처럼 일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이 안식일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 오려고, 유학비 벌으려고 일주일 내내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학원에 가서 일을 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돈은 좀 벌었는데, 아니 유학 올 돈을 이제 벌긴 벌었는데, 그렇게 1년을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쉼이 없이 1년을 딱 살아보니까 이렇게 계속 살면 병나겠구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안식일에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그 재충전을 위한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육체가 회복되기 위한, 그리고 내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기 위한, 그리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충전의 시간은 모든 이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상관없이, 심지어 그 집에 있는 짐승조차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 쉼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자신의 삶을 충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수업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은 운동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미소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을, 이거를 맨날 따라하게 하고선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 각 부분에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필요를 덜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일이 있고,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고, 운동이 없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 것이 쉬는 것이고,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신 분은 쉬는 것이, 잠을 자는 게 쉬는 것이고, 또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단소를 나누거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것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다시금 우리가 재충전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진짜 안식과 거짓 안식이 섞여 있어서 우리를 혼동하게 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쉼을 위해서 하는 일 중에 오히려 우리들의 몸을 더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에는 이 안식의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들의 본질이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이 안식일 정신에, 이 안식일의 그 정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다 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돈에 매입니다. 이게 돈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또 돈을 벌고, 그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매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될 때,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가치를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셔서 6일째까지는 그렇게 살더라도 7일째는 멈춰야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날을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안식일에서, 이 안식일에 이 멈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이렇게 바르게 세워가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내 삶의 목적이나 사명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정신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세상의 방식에 혹 물들어가고 있다면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이 섬기고 교제하면서 그 나를 바로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내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목적과 또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의 역성학자였던 토마스 안케페스가 묵상이란 책을 줬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당신만의 장소를 정해서 그곳을 성실하게 찾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당신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 속에 안식일의 귀한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의미가 거기에 잘 들어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사실 안식일날 쉬지를 못하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사실 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법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런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전날에 갑절의 만나를 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 또 다시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다가 허탕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안식하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이 자리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때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도 많으시더라고요. 안식일 날도 막 힘들어서 일하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일 날 문을 닫고 이제 주일 성수를 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안식일에도 쉬면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게 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물론 이렇게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날을 그렇게 구별한 그 의미 속에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드리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안식일을 또 잘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부정한 마음과 부정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를 가지고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준비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목욕도 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나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토요일 날이 목욕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어머니가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주일이니까 야, 가서 목욕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주일이었던 거죠.
물론 모든 일이 그렇지만 외적인 준비보다 내적인 준비가 훨씬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꼭 이어가야 할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은 이 날이 하나님을 위한 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을 여러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때때로 안식교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의 정신은 살피지 않고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을 따지면서 지키듯이 이게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분들이 무슨 얘기도 하냐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단의 인을 받는 것이라고, 666표 있잖아요. 사단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그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안식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겠다는 얼굴로 저를 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한테 와서 그 얘기를 잘 분명하게 안 할 뿐이죠. 근데 그렇게 이 안식교의 논리를 따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안식일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기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완전히 흘러가 버리게 돼요. 이 안식일 교회의 그 주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죠.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주일을 잘 지키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율법적으로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그 날에 하나님과 성도들이 귀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 거죠.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매여서 살아가다가 막 살다가 그날에는 딱 중지하고 다시금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우리가 쉴 때에도 잘 때에도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게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잘 찾아서 안식일을 통하여 더 힘있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내면이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그 뜻을 저희가 잘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들의 삶이 더 충만해지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